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교회 가운데 성전이 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이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성도의 삶의 부분에서 4장에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서 각 은사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이 세상의 풍조에 유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서 결국 그리스도 몸이 자라서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 역사를 4장에서 강조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빛의 자녀로서 5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술 취하는 세상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바로 예비하는 삶,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서로 화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종이 어디에 이루냐면 그 5장 22절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바로 교회의 원리를 깨달아서 성령 충만이 그 교회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흠없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처럼 그 가정이 성령 충만 안에서 서로를 복종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비밀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6장에서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6장 5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리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런 그러면 종들이나 상급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의 성령 충만은 우리 직장 속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가운데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직장을 섬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상전들은 또 그 가운데 하늘에 너희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죠. 왕들도 동일한 형태죠. 하늘의 상전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유머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들을 잘 맡긴 그분들을 잘 관리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은 거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민수기 봤을 때 22장부터 24장까지 영적인 전투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전투에가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맞는 문화 형태로 그 왕들이 또 마술사와 더불어서 문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 동일하게 22장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이렇게 여기 예수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왕들의 배후에서 권세와 정사들이 찾고 있는 이런 부분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가 또 성도가 사역자가 진짜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싸움이 혈의 싸움이 아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의의 용배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슈사슬에 메인바 된 사실 지금 감옥에서 쓰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담대히 복음이 증거하기 위한 그런 가운데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너희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보낸다,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형제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1장에서 3장에서는 교리론적인 측면에서의 그 원리적인 교리적인 측면이 좀 나왔다면 4장에서부터는 마지막은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결국은 가정 안에서 또 교회의 원리를 깨닫고 또 직장 안에서
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특징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본다고 하더라도 에베소서는 돌려보는 이 회람서신이었어요. 결국에는 1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가장 표현이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인사를 하죠. 그렇죠? 그 가운데 표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감옥 안에 있는 이분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하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는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명이 4절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셨다. 자, 흠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말하면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6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1장 6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7절에 말한 것은 7절에는 뭐 여기서부터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있고 삼위 하나님 이분은 성자 예수님 안에서 7절에 말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량함을 얻고 주사함을 얻었죠. 그래서 그에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셨어요. 결국 그래서 그 넘치도록 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뜻인 비밀, 이 복음의 비밀 3장에 잘 나와요. 복음의 비밀을 1장 9절에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가 때이탄 경륜을 통해서 예정하신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그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그 비밀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하신 이 부분을 복음의 비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잘 나오죠. 구원의 경륜은 다른 것이 은혜의 비밀이에요. 은혜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복음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간구하는 건 나중에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하고 갑자기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진짜 그래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그 기업도 영광도 알고 그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역사하심의 강력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바로 나중에 보면 여러분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20절에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죽은 자를 그의 능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대칭구조예요. 나중에 6장에 그래서 6장 10절에 11절에 말한 우리의 싸움들은 육과 혈기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인데 권세자 싸움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대칭구조를 잘 보면서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20절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있어서 22절에 말한 거죠. 1장 22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시는 그건 시편 계속 강조하지만 110편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발등상 아래에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셨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발 아래에서 밟으셨어요. 그 권세와 나라와 권세를 영광을 다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다니엘 7장 14절에 있는 그 복음이 바로 인자이신 이분을 통해서 나라와 영광과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3장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이 그의 몸인 지체인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7장 22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자,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 만유의 머리예요. 만물의 머리, 일반은 중에서도. 근데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만유회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유까지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1장에서도 그렇지만 2장이나 3장이나 그 부분에서 그 구원의 비밀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감추인 가운데 이 세상 왕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이 증거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이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큰 핵심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뭐예요? 그 먼저 신령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7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사 주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10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와서 11절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게 하신 예수님.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1장의 6절에 말한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이신 삼위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업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 12절에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찬송이죠. 세 번째 찬송은 뭐예요? 13절에 말한 것처럼 또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1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기업의 그 하늘 기업의 보증이 되었어요. 그렇죠. 보증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지금은 뭐예요? 지금 보증이 우리가 미리 딱 담보물을 받았어요. 나중에 갔을 때 그 기업을 진짜 차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신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고 척박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찬양하는 건 뭐예요? 찬송하려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신 삼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 구속하시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걸 통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업에 두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쳐주셔서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나를 어떻게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 보증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그 보증금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참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 있는 이 찬양이 우리가 부를 새 노래,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노래, 새 노래, 구원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없어요.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뭐예요? 이 노래예요. 이 노래. 할렐루야 찬메 상띠 할렐루야 찬메 예수 할렐루야 찬메 성리 찬메 사네이티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신령한 복 주시고 괜찮아요.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인쳐주시니 찬양 삼위일체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속에 이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 삼위일체 할렐루야 찬메 예수 할렐루야 찬메 성리 찬메 사네히티선 중국어로만 부르다 보니까 한국어로 올라가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어쨌든 이 찬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배소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그 기업의 영광이 되게 하죠. 심지어는 약속 안에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기업의 보증으로 땅땅땅 찍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하는 23절까지 말하는 건 뭐예요? 기도를 써. 그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이 은혜를 말해요. 그게 15절에 말한 것.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7절 그 기도의 핵심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이 18절처럼 밝혀졌어. 밝혀지는 순간 뭐가 보여요? 짠짠짠짠 나와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요. 두 번째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걸 알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기업의 힘의 위력으로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게 믿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해야 하나님을 더 알아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이 짠짠짠 이 세 가지 내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고 그 기업의 영광도 알아서 이 세상 무엇에 미련 두지 않고 그 힘의 강력을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힘의 강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 사도 옥중에 있지만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없었어요.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데, 하늘 통치를 보고 있는데, 하늘 기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샘솟게 하시고 강권하시는 그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찬양하면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바로 그의 능력, 그 능력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어서 지금 하나님 알고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힘의 강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가운데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뭐예요? 여기 21절에 막 표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여러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빌립보 2장 7절에 8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그를 그 말 아래 엎드려서 그를 주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게 나왔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발등상 아래 밟게 하셨어요. 그 만물을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삼고 교회의 머리 위에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로마서 8장에서 번한 것처럼 18절 이후에 22절에랑 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식하면서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몸의 구속, 만물이 생태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허무한 것을 빨리 제도권을 잘못된 것들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 속에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구석구석 바퀴벌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빛이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말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해.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 돌아가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누굴 통해서 충만하게 한다는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을 이게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세상의 원래 모든 만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8장에 20절, 22절까지를 잘 보고 피조물이 엄하는 데에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21절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깨어짐에서 종로들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해요. 왜? 이 피조물도 깨어짐에 그 썩어지는 것에 종로다는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환경도 고생하고 사람도 고생하고 줄서기에서 막 여러분 어떤 나라는 어떻게 돼 막 한 성이 그냥 갑자기 줄서기 다 하잖아요. 다 서서 몇 날이고 갇혀서 직장도 못 가고 다 줄 서서 방역을 그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허무한 썩어짐에 동로돼서 그냥 그 사람이 인격이고 뭐고 없고 다 파괴됐어요. 자, 이런 것이 잘못된 시스템을 뻔히 알고도 굴복하고 있는 그 가운데 탄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깨어있는 지성인이 없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가운데 그보다 더 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신매매나 그 여러 형태로 살아가는 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 직장 안에서 노조가 결정해서 요즘에는 그런 험한 썩어진 것에 하도록 예전에는 참 좋은 부분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해서 그들이 이 옛날에 기업주들이 착취하는 그 구도소에 자기들이 서서 똑같이 착취하고 피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허탄한데 복종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은 똑같아요. 어느 사람이 있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깨트려야 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진짜 그래서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이 양자들 곧 몸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제도들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상황, 공의와 공평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이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 특별히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게 여기서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것은 큰 이미지로 한다면 아까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게 열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지고 아는 순간에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첫 번째. 그다음 기업의 영광도 알고 그 힘의 강력도 알아.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바로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하셔서 모든 나라, 권세, 영광 모든 것을 다 그분의 발 앞에 다 밟게 하셨다. 근데 그 발 아래 밟았는데 그들을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2장부터는 어쨌든 자, 허등허다 선더능이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1장 18절 말씀이죠. 19절. 자, 허물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또 얘기해요. 갑자기 달리러 가는 것이 뭡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다. 여기선 그리고 그때에 전에는 현재는 이 표현들을 나중에 잘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아까 허탄한 풍조를 따라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어요. 그 썩어질 것에 종로라는 것을 따랐어요. 불순종한 안들 가운데 역사는 그 가운데 따랐었어요. 전에는 그렇죠. 우리도 다 육체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하나라도 짓밟고 올라가려고 욕심이 따라서 막 그렇게 육신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사람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멸망할 자녀처럼 살았어요. 근데 긍휼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허물 가지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살리셨어. 1장 5절, 2장 5절 살리셨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6절 표현 보세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이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너희가 지금 땅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원어도 보시면 아주 중요하고 여기 이통, 쪼자이, 텐샹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걸 잘 보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늘 성수에 이미 참여한 자고 함께 예수 보좌 우편에서 우편에서 지금 함께 참여한 자예요. 몸은 여기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눈은 항상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21장에 계시록 21장에 하늘 새 예루살렘 새 성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이 말 날을 바라봐야 돼. 1장 10절에 말하는 거. 그래서 그치 하늘에 있는 것 바로 하늘 성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이 다 내려와서 하나가 되는 그때가 있어요. 자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시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늘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왜 구원했어요? 그것이 이게 목적의 2장 7절 이치 2장 7절 오드 플레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치는 뭐예요? 진짜 허물 가지고 주었던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자 살리시고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뭐예요? 오는 여대 세대들에게 다민족 세대들에게 그다음 다민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세대들 이런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대지만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한국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중국 교회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를 따라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2장 8절이에요. 은혜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에게서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걸 자랑하려다 보니까 다 걸려서 넘어서 10장 1, 2절 말씀처럼 넘어졌고 그러나 10절 이걸 깨닫는 순간 10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알고 보니까 여러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조금 돕는 그것도 귀한 일이고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지만 그 선한 일은 여러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대칭구조예요. 그게 7절과 10절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선한 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 이 아름다운 복음의 교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자, 2장 11절부터.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11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참 생각하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그때는 이거 그 언어의 표현을 보세요. 그때는 이방인이었어요. 육체로는 할례도 뭐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바들 가운데 할례 받지 않는 무리 또 얘들 칭했었어요. 할례 받던 그 안에. 자, 이방인들은 그러죠. 자, 이 12절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밖에요. 언약에는 밖에요. 유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 13절. 이제는 어떻게 됐어? 멀리 있는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그 피가 하신 역사가 뭐예요? 14절처럼 우리 화평이시나 둘로 막 하나 된 것을 둘로 하나를 만들으셨어요. 그 피가 화평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그래서 중간에 막은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이것이 원수되었던 거예요. 이걸 다 헐어버리고 16절에 말한 것처럼 심지어는 15절 법조문에 있는 이 까다로운 뭐 옛날에 할례 받아라 뭐라 하는 이 모든 계명의 율법을 다 회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화평케 만드셨어요. 이 화평케 하심을 통해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케 하셨다. 한 몸, 세 사람. 여기서 세 사람, 아까 세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돼?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높이 올리셨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걸 소멸하고 이제는 17절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데에도 평안을 전해서 18절에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방인도 원수도 이렇게 함께 나가는데 아내와 남편은 더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은 더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9절 2장 19절 19 워드플레이 19 무슨 19예요? 이제는 유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도 동일한 시민이와 하늘의 권속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표타를 향해서 달려가지. 우리 성도는 3장 20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 하늘의 시민권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2장에 19절 동일한 시민권 하늘의 권속에 하나님의 권속에 그 어떻게 일어났어요?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 뒤에 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모퉁이 돌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결돼 그 다음에도 연결돼요.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그냥 죄값을 사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 비밀. 그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화목해 되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 이런 놀라운 비밀을 하늘 성소를 가지고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다면석 도상에서 하나님 보좌에 왔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 그 발과 손과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핍박했으니 알고 보니까 이건 내가 그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처럼 그렇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 구약의 비밀이 다 풀려버렸어요.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막 바로 눈이 뜨이고 이제 하는 순간에 뭐 많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증거하는데 바울사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멘붕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시간 가운데 들어갔죠. 어쨌든 3장에 가기 전에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온 것처럼
1장부터 10절까지 그 큰 구조만 하면 11절까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어요. 진짜 허무한데 굶어가면서 본돌이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것이 심판 아래 있는 이를 살리실 분만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실 분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보좌 위에 올리셔서 앉히셨어요. 이게 영광스러워요. 이게 왜 그래요? 그것이 여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여러 세대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2장 10절에. 이 선한 일을 하는 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사야 43장 7절. 그것이 그래서 바로 그것은 예수의 피 2장 13절 14절에 나온 거죠. 예수의 피로 먼데 있는 우리가 막힌 다음을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화목케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3장. 자, 이 영광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의 피로. 이 비밀을 어떻게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창세전에 그 감춘 신령한 복은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실 분이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옆에 앉히셔서 여러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에요. 물론 3장의 6절에서 설명하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그걸로 나타나지만 통일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 교회가 받은 성도가 받은 이 비밀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면서 그의 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로 일로 인해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일로 너희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3장 2제 얼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은혜의 경륜, 구원의 장청, 구원의 경륜 속에 은혜의 경륜 속에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셔서 눈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3절에 이 계시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앞에도 기록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는 어떻게 거룩한 사도로 말미암아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자, 3장 2절에 그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돼? 그것이 알고 보니까 비밀인데 3장 3절에 말하면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보니까 이건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계시를 통해서 알았어.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3장 그리스도의 3장 4절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5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걸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왕들도 알지 못했어요. 6절 말씀.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경륜을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해요. 그동안 설명한 것처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놀라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의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3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장 9절에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 아까 계속 말한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그 비밀. 하늘 속에 감춰진 신령한 비밀. 그 비밀을 경륜이 이제는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교회를 말미암아 제자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래서 이들이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전함을 통해서 근데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 권세 잡은 자들은 알지 못해요.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들 누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 가운데 벼 위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도 있죠. 천사들도 알지 못하여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흠모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비밀. 자, 그래서 3장 11절이 말하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장 12절 믿음으로 말하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담대하게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마태복음 13장 52절쯤 담대하게 그 하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래서 애것과 새 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서기가 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처럼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다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 빌립보 교회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타락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유익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뭐예요? 내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라. 이것은 너의 영광이다. 오히려 그들도 바울의 영광인데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바울이에요. 바울. 서로가 한번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에게도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자녀에게도 나의 영광입니다. 성도들에게 나의 영광. 성도들도 지도자들에게 더불어서 지도자는 나의 영광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특히 환난에 대해서 영광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은 뭐야?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진짜 하늘 휴거를 참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바울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의 표현이 뭡니까? 14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특별히 14절에 이런 표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 그 말은 뭐예요? 신명기 3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나라와 권세와 그 민족을 경계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나라도 그 나라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개인도 있고 하물며 개인도 있고 기업도 목표가 있고 하다못해 이 참새도 다 목표가 있는데 더군다나 그 나라이면 얼마나 모르겠어요. 근데 왕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말하는 소위 말하는 민중이 원한다고 해서 소위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상한 대로 가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목표와 다르게 되니까 흔들게 되고 요동하게 돼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참 드려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한편에는 그 나라는 나라가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믿으면 더 좋지만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그가 그 나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권한과 그 특권을 남용해서 나중에는 이 역사의 심판을 꼭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이 그게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의 영광과 풍성함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거 한 가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아까 1장 17절 성령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도 영광 그 힘을 강력도 알게 하소서 동일한 기도가 대칭 구조로 여기 나오잖아요. 3장 3장 14절부터 16절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기도하는 건 뭐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며 그 예외소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그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손대는 일마다 막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의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조금만 머리 있어도 일이 요동하거나 힘들거나 마음 상하거나 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우지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빠져요. 물에. 오직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파도야 잠잠하라 하는 것처럼 파도도 순종하고 죽음도 순종하고 사단도 순종하는데 열방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댓글 다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소리는 귀 기울여서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그 순간 어떻게 돼? 아까 1장 17절부터 짠짠짠짠짠 펼쳐지는 것처럼 그 기업의 영광, 그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 힘의 강력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의 너비, 깊이, 그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이가 깊이가 참고 가우선 얼마나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와야 그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의 안에 있는 그 깊이가 얼마나 걸 아는 순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는 순간 우리가 뭐냐 푹게 서는 거예요. 그때 3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도 생각만 하는 것에서도 그냥 어떤 때는 그래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성도 가운데 점점 드러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비밀을 알아서 그들도 어떻게 돼야 돼? 그 구속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자들이든 어떤 자들이든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사랑에 잘 나와 있죠.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자, 예, 더가 부러지고, 더가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굳어지는 부분. 자, 이 내용들을 뭐 이렇게 넘기면서 아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갈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게 뭐예요? 암송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이 말씀을 바로바로 순장할 때 뭐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의 그 사랑에서 그 말은 성령 안에서 그것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라는 거예요. 목적은 자기 목적이 될 수 있고 목회자의 목적이 선교사의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작정하시고 성도를 작정하시고 우리 부름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모든 주권이 그분의 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끄는 삶으로 바꿔야 돼.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복해서 우리도 가정도 우리의 노동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속에서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그 작정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목사로 장로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모로서 이 일을 권사로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오히려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적중하는 마강한 살처럼 적중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이런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르심 받은 교회,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4장 1절에 그래서 주 안에 같은 자가 다시 너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부름에 합당한 생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한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우리 빌립보서 교회에서 말하는 마음을 넓히고 그 가운데서 서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마하면서 모든 일을 범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여서 지켜주시리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평안의 멜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왜 그래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만유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분이 하나인데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 하나님도 한 분이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얼마나 높은 깊은 자리에 들어가요. 만유의 아버지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의 있는 선물의 분량대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위로 올라갔을 때 사람된 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한즉 땅에 낮은 곳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갔다면 또 하늘 높이 오르신 자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신명기 30장의 표현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을 또다다 노바서의 표현은 복음으로 표현하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에서 진짜 이 또 다른 표현의 방법으로 이렇게 뭐 묘사를 한 거예요. 한번 잘 묵상을 해보셔서 이것과 신명기 30장과 로마서 10장 4절부터 뭐 10절 그 뒤에 말씀과 또 이게 에베소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방법으로 관점이 다르게 어떻게 하는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죠. 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한즉 땅에서 이게 무슨 표현인가? 물론 이 간주에 보면 이런 식으로도 나온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하셔서 뭐 시편의 내용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10절에 내리셨던 것 곧 하늘의 위에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그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인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만물이 그 만물을 통일하셔서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12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 주재권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선 복목교로 세웠었어요. 5가지 직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사인 교사 그렇죠. 4가지 직분이죠. 4가지 직분으로 세웠어요. 자 어쨌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무슨 7가지 직분 평소에는 3중직으로 예수님이 상중직 말하죠. 근데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올 때는 4중직으로 표현하죠. 재판장, 왕,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자,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표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인 교사. 그렇죠. 자, 12절. 이 분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신 그분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퀴 무장시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하는 거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막 수고, 해산의 수고까지 하는 이것은 뭐예요? 그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건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 2가지가 나타나요. 그 말은 무장시키는 순간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가 서비스, 기닥해, 그 자체가 뭐 예배예요, 사실은.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또 한편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디다케 일을 하면서 봉사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왜? 온전하게 해서. 근데 요즘에 제자훈련과 사역의 초점들은 너무나 한쪽으로만 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이거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2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고 또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13절에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로마서 6장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르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아니면 헬라파 누구파 아니면 뭐 신사도파 뭐 왔다고 해서 이것에 유혹에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예요. 곧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는 그에게서 몸이 되고 각 마디를 연결해서 또 결합해서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4장부터 16절까지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주 안에서 갇힌 자들에게 너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선물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이렇게 주실 때 이 일을 잘하라. 이 일이 뭐예요? 성도를 무장시켜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져서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고 그래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뭐 원어를 안 본다고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몸이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이 관용적인 이분이 우리에게 구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상속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이 예수 이름 왕노릇하는 그것을 주신 것은 바로 성도 그에 맡기신 양들을 무장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장시키? 말씀을 먹이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의 할례를 받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진짜 사모해서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과 성령이 일하도록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 예수 안에서 자라게 돼요. 자라서 어떻게 돼? 아까 허물가지로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으키신 거면 말씀 먹고 살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켰을 때 어떻게 보좌에 참여하는 어전휴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비로소 교회의 비밀을 알고 영광의 비밀을 알아. 그러니까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의 사역자로 일하는 거죠. 헌신해서 그가 바로 사도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에게서 결국 누구의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를 무장시켜서 꺼진 지즈 젤리 지두토 자호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장시켜서 결국에는 동서남북으로 무장되는 것이 이게 새 예루살렘의 무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갈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은사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들을 항상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록하라. 신명기 30장이 말하는 기록해야 돼. 기록할 뿐만 어떻게 해야 돼? 31장에 기록하고 언약을 체계를 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언약하도록 결단하도록 해. 그런데 뭐까지 가르쳐줘? 노래를 가르쳐요. 32장 노래를 가르쳐주고 노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서 축복을 해야 돼. 축복 33장에 축복을 할 때 그 말씀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를 때 너희는 가장 행복한 자로다. 너희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행복한 자로다 하면서 바로 너희 이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을 말씀의 마음에 품고 있는 순간 높은 곳을 밟는다. 그 33장 29절에 행복자의 축복, 예수 안에 지어져가는 자의 축복이죠. 그 신명기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비에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도 여러 문화 가운데 뮤지컬과 다양한 메타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나와서 변화돼서 그들이 랩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고가 딱 나오면 만약 방탄소년단이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막 세계가 복음으로 열방돼서 막 우와 하면서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 시대를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 만나야 되죠. 만나서 그들이 이 새 노래를 써서 지금 시대에 맞는 춤과 더불어서 쳤을 때 세계가 열광해. 알고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다는 비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 안에서 그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 그걸 아는 순간 야 책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유의 그 아버지이신 그분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재능 주셨다는 거 아는 순간 자기 은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수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병이어처럼 축사하시는 순간 이것이 막 불부처럼 일어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를 무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17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는 그 새 사람 된, 새 사람을 입은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교회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망한 것. 자, 17절에 말한 것처럼 이방 뭐요? 주 안에서 증언하니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방인이 이렇게 행했던 건 옛날 일에 좋게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었어요. 감각 없는 자같이 그렇게 되어서 방탕함이 이루어서 욕심으로 했어요.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뭐하라? 중요한 표현 22절 너희 육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 영원롭게 않고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가운데 이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이런 우리가 이방인처럼 행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의 뜻을 따라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놀라운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진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니고 제 예굽의 풍속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받은 그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6절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붙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된 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분을 내할 수도 있지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서 그래서 옛날에는 혹시 도둑질을 하는 자가 있다도 옛날 습관들을 끊어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으면 심서수고하여서 일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죠. 이 말들을 변화시켜야 성령의 입술로 하늘 성소에서 나오는 불이 태워야 돼.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거 악의를 다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햇새들을 가지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두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히려 관용함과 그 사랑 속에서 또 기다려주고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 더 이상 이게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5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장 1절부터 잘 나오죠. 참 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해. 어떻게 행해야 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어떻게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6장 6절에 마음에 새겨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아는 순간 그 가운데 우리의 예습관의 음란과 더러운 것들, 탐욕 이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이것은 반열이 버려 성도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거죠. 이것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것은 다 멸망할 것들이죠. 이런 부분을 버려서 우상숭배자는 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말을 버려버리고 9절에 말한 것처럼 7절에 자 그러므로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8절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오빠 빛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5장 8절 워드플레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열매 없는 자의 일이 참여하지 말고 은밀한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가운데 참여하지 말아야 돼.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돼요. 드러난 것이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드러나요. 3장 14절 말씀 여러분 독특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시라.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아직도 예수관을 못 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여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주냐. 잠자는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춰주셨다. 빨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이미 일어났다. 너를 이미 영광롭게 하셨다. 너를 이미 영화롭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졌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고 15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죠?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아끼는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로의 특성으로서 그게 뭐예요? 그것이 시와 찬명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예배 생활. 진짜 실제 예배도 그렇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그 예배상에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는 이사야 60장에 말하는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위해서 62장에서 성문으로 나가는 거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려면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시와 참회와 노래를 부르야 그리고 21절처럼 서로 격려하고 복종할 때 22절부터 나오는 23, 3절에 나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할 때 죽게 하듯이 남편은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25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할 때 그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26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게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흠없고 팀없는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그 교회예요. 하늘 성소. 그러니까 자, 이런 것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시기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을 알아서 자기를 서로 바라보면 원망할 수가 없지만 이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알아요. 그래서 흠없고 팀없게 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면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순간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법이 이루어져서 그가 뭐예요? 진짜 영광된 교회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원하죠? 이것이 크도다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크도다 이 비밀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밀을 알기를 원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그리고 6장에 나타난 것처럼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들은 또 성령 충만으로 부모를 순종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예요? 막 꾸지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는 자는 잘 돌보는 거죠. 아버지와 부자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 관계도 잘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또 성령 충만은 뭘로 나타납니까? 자, 우리의 1터에서 5절부터 나오죠. 9절까지. 1터에서 종들은 뭐 눈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해야 돼요.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거죠.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상전들은 어떻게 돼? 다 그들 우리의 상전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유모로 취하지 말고 그들을 가족처럼 또는 친구처럼 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마지막에 24절까지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교회의 비밀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나타나면서 성령 충만은 영적인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 가운데도 나타나요. 그것은 11절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서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이들은 뭐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려면 이렇지 않으면 세상은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믿는 자들을 폭파하고 교회를 다 10분의 1로 줄이려고 이렇게 그걸 법을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나라를 제한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허탄한 일을 경영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무속과 잘못된 것들이 그들을 혼미케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말로를 보세요. 여러분 이미 그런 말을 한 사람 혹시나 들은 사람들 휴기하세요. 높은 청와대에 누구 있다고 비서실장이든 뭐다 하더라도 그럼 진짜 그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종말 또 실제 이 나라의 역사의 종말을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2번이나 종말을 잘 나와요. 그뿐만 아니에요. 역사를 민족을 세우실 때 거주의 경계를 세우신 이가 사람의 연수를 정하신 이가 나라의 연수를 정하시고 그 정권의 연수를 정하신 이가 그 권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임하셔서 지금 주는 것인데 그것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한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안에서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서 마땅히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자, 이게 취하라고 또 말해요. 이는 악한 날뿐만 아니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자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 가장 중심이죠. 의의 흉비를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과 살을 다 소멸해야 돼. 구원의 투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8절 모든 기도를 하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간구하라. 특별히 힘쓰며 항상 심지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오직 바울은 한 가지예요. 내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것이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한데 건강뿐만 아니라 더 기도할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20절에 주사절의 메인 사실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서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 두 긴장 속에서 살 것인지 뭔지 이 긴장이 있지만 그가 담대한 건 뭐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기뻐한 것처럼 오늘 에베소에서도 이 술사슬에 뵌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21절 내 사정에 대해서 사랑받은 형제 중에서 일꾼 두기고가 너희 사정을 말하기라. 그러니까 나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특별히 너에게 그리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23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렇게 보고 들었어요. 이 우리가 좀 너무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어떤 전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세상 권세자분들을 이기기 위해서 진짜 교회가 무장되고 우리가 서로 선교사들이 무장되고 주의종들이 무장되어서 더 담대하게 이 한국에 진짜 복음으로 활력을 일으켜서 동서 남북의 갈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열방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복음의 활력을 일으키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갑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목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서울대에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세워져서 교수들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주의종들이 예수 심장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자들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방송주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김명성 목사님과 또 김문환 목사님과 또 믿음의 종 우리 귀한 김장로님과 그 섬기는 가족 또 안고사님을 통해서 섬기는 그 교회와 섬기는 선교사역 가운데 우리 설혜성 교사님과 동호성 교사님 그 섬기는 귀한 다음 세대와 이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열방에게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서 참여하지 못한 여러 주소가 전사님이나 또 유란이 권사님이나 하나님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진짜 하늘 성소에 참여한 것처럼 확연하게 붙잡고 그 안에서 견고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 속에 달려갔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감옥 가운데도 그러나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리라 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기업으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보증이 되신 그 성령님을 찬양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르짖음의 소망과 그 예배의 영광과 그 힘의 강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만유의 머리 위이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셔서 그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은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부르심 받은 우리가 진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또 온전케 해서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선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정사 권세 자본자들을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혼미한 영들이 떠나게 하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일본을 불쌍히 해주시고 러시아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복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미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란과 이라크를 또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불쌍히 해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주의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믿음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인치심의 나타남의 역사가 매일매일 그 힘의 강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여러 가지 모든 염려와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사망 권세가 완전히 떠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새롭게 하심과 효과심이 모든 가정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